계속 이제 역대상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시대를 미리 준비해 내고 있는 그 다윗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이제 레위인들을 불렀는데요. 그 레위인들을 부르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들의 어떤 역할과 조직과 어떤 체계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제사장 그룹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찬양대를 조직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 문지기로 세워진 자들에 관한 언급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세 가지 역할들에 관한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에 관해서는 우선 족보에 따라서 총 24명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크게는 이제 두 자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에 관한 이제 족보에 따른 기록이 1절로부터 9절까지 등장하고 이제 무라리에 관한 것이 10절과 11절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고라 자손 가운데서는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셀레마가 이제 2절부터 그리고 오벳 에돔이 4절부터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문에 관한 이 핵심적인 뼈대를 가지고 문지기로 세워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다, 또 직무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베드돔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고라 자손 안에 고라 자손과 아울러서 고라 자손 안에 이제 무셀레마와 이제 오베드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 안에는 이제 호사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4명의 이름과 그들의 아들들에 관한 숫자를 다 헤아렸을 때 언급된 총 숫자는 한 93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반장의 역할을 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2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23장에서 그 문지기도 찬양대원과 마찬가지로 한 4천여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천 명의 문지기 가운데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는 한 9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선출된 반장들,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선출하는 방식을 또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선출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과 함께하는 그룹을 4천 명을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들을 배치를 시키는데 각각의 그룹이 담당했던 지역이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또 곳간에 이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절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문지기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들에 관한 기록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곳간을 담당했던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을 이제 보관하는 곳이었고 단순히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 아니라 그곳의 재물들의 출납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이 재물을 좀 관리하는 어떤 재정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히야에 관해서,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이제 스부엘에 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것을 통해서 이 성문의 곡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중간중간에 이러한 제물들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소위 얘기하면 행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관들에 관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이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성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에 관해서는 그냐나와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담당하면서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게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은 이제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쪽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곳에는 여리야와 2,700명의 용사들이 그곳으로 보내져서 그것을 또 이제 다스리고 관할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대상 26장은 계속적으로 다윗이 그 나라의 어떤 조직을 세워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또 곡간을 담당했던 사람들, 또 다윗과 함께 이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통치를 하는, 그래서 왕을 이제 모시면서 왕의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돕는 자들로서 세워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세 파트로 구분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어진 역대상 26장이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해야 하는 이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이 되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을 세워낼 것이고 그 조직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회복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시대의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의 조직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역사적 지식 쪽에서만 한번 본다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어지죠. 그냥 레위인 하게 되면 성전,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이제 역대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레위인들이 주목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면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성직자나 목회자의 느낌, 혹은 교회의 일꾼에 해당하는 느낌보다도 훨씬 더 이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내정 통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일테면 군대와 이제 경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군대는 좀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거나 대적하는 어떤 나라들과의 그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좀 한다고 한다면, 경찰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도와주고 이 안정시키고 뭐 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전시가 되어지면 경찰의 역할이 없어지고 군대가 사실은 경찰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체계죠. 그래서 뭐 계엄령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군대가 더 앞서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레위인들은 군사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어떤 분쟁의 상황이라든가 그들로 인해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그런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안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세운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 체계를 세워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어떤 효율성의 차원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보호의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효율성을 지금 따지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수하고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처럼 문지기를 세우고 재물을 관리 감독할 사람을 세우고 또한 아울러서 사람들을 감독할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출입을 통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물건의 출납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방지하고 소위 얘기하면 타락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보호막을 세워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지금 다윗이 미리 이러한 조직체계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호라는 측면에서, 효율성보다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이러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편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